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당신 앞에 참된 예배자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지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의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매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의 교동문 69번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 69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만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사랑하며 우리의 길로 달려가 따라가면 이 시간 참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또한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그 놀라운 베풀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같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저희들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혹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불러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나의 마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해는 해대로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고 달은 달대로 그 밤에 빛을 비치며 별은 별대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믿는 자들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놀라우신 은혜, 당신의 창조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우리의 죄악된 길로 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에서 눈이 하나님 아버지 닫히고 귀가 하나님 아버지 닫혀버린 이 시대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의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같이 잠들어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대 가운데에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소금으로서 맡은 바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그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심이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가득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던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스리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회개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참회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동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싹이 나고 우미 트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갔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재들 선교사님 주님 건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료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오니,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과 당신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 아름답고 살뜰히 일곱 원소가 강가에서 지나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호수를 먹이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등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나오니 범이 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적수가와 현민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도와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리대장의 종된 혀를 치더니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되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막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갖고 섭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술로 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문제와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한 볼 때에 단순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에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 인물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집중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특히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말한다면 섭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작정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된 것이라면 섭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 작정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목적이 결코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학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00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합니다. 12,000년 후에. 이 12,0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은 앞에 40장 23절 말씀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흘러가 버린 시간이 바로 이 2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2년의 시간은요, 사실 요셉의 인생으로 치자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버린 때보다도, 또한 감옥에 붙잡혀서 이 감옥의 죄수로 올 때보다도 더 어두웠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2년의 시간은 바로 앞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자신이 분명히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었는데 그 기대가 깨져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더 이상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이제는 버렸을 것입니다. 역시 그렇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이 감옥에서 나를 지내게 하시는가 보다. 요셉의 생각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꿈을 꾸었었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었는데 이번에 꿈을 꾼 사람은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입니다. 범상치 않아요. 이 시대 애굽에서는 꿈을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가 꾸는 꿈은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로의 꿈은 특히나 중요하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신이 그 바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바로는 두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의 꿈이었었죠. 첫 번째 꿈은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암소가 이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또 소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비쩍 말라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웠던 게 무엇이냐 하면 그 흉하고 파리한 그 7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꿈을 깨었어요. 그런데 그가 꿈이 깨고 나서 다시 이제 잠이 들게 되어졌는데 또 다른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도 앞에 꾸었던 꿈과 비슷하죠. 그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그 이삭이 나오는 데에 그 7 이삭이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함께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동풍은 항상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게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건조해요.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7 이삭. 근데 이 꿈도 어떻습니까? 그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마른 그 7 이삭이 또 다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보고선 어떻게 소가 소를 먹고 이삭이 이삭을 먹느냐 개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꿈은 바로를 통하여서 온 꿈이라고 바로를 통하여서 꾼 꿈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이 꿈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을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꿈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번민하여서 고민하면서 깨어서 사람을 불러옵니다.
평소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애굽의 점술가와 또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바로의 꿈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해석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 해석 저 해석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깨달을 만큼 충분하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 우리 40장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것이었었죠.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친위대장의 집에서 그 갇혀 있을 때에 하룻밤에 꿈을 꾸고 나서 친위대장의 히브리 청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죄라고 말하지만 이게 죄 드릴로다, 이게 복수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요셉에게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히브리 청년을 바로에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왜 이때가 되어서 이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잃어버렸던 그 기억을 기억하게 되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전에 요셉에 대하여서 미리 기억을 하고 그를 감옥에 풀려나게 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요셉은 기쁜 마음에 바로 자신의 아버지 집,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을 말하였겠죠. 그리고 야곱의 집안은 또다시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더 깊은 생채기가 나고 또한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는 그 기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억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기억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41장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4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4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는 이미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각하다라는 think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기억하다는 의미예요. 기억하다라는 의미. 즉 그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알았기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4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를 잊어버린 2년의 시간 후에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집 나갔던 기억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때에는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선하신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요셉을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억을 잊게도 하시고 기억을 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요셉의 삶을 이끄시고 그 인도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뒤에 말씀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바로의 신하들이 막 몰려와서 요셉이 누구야? 요셉이 누구야? 요셉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감옥에서 요셉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그들을 옥에서 요셉을 내놓아서 요셉의 수염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왜 그렇게 요셉의 수염을 깎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겠습니까?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하였죠. 바로를 만나기 위하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문화는 수염을 깎지 않는 문화인데요. 애굽의 문화는 수염을 깎는 문화였기 때문에 요셉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서 애굽의 바로 앞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옥이라는 단어예요. 옥. 여기에 옥은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요셉의 이 40장,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또 다른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 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떠한 의미의 단어를 쓰냐 하면 구덩이라는 단어로서 쓰여져요. 지금도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옥에서 내놓은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구덩이에서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끌어냈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 구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그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구덩이이기 때문이죠.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구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우리 37장 20절 말씀을 보아도요, 우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아도 또 어떻습니까? 르우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구덩이에 던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4절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37장 말씀은 요셉의 그러한 인생이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그의 형들에게 붙잡혀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 안에서의 인생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요셉조차도 자신의 인생이 구덩이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40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옥도 바로 구덩이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이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감옥 안에서의 인식이었었죠. 나는 구덩이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을 때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이 구덩이 속에 있던 요셉을 13년 만에 끌어내신 것입니다. 끌어내신 것이에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의 옷이 갈아입혀지죠. 이전에 그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채속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옷이 벗겨져요. 그런데 그가 구덩이에서 나올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구원은 또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뒤에 던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것은 죄의 옷을 벗기시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죄를 벗는다라는 것을 옷으로서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의 그 옷을 바꿔 입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 구덩이에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끌어올리시고 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된 옷을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죠. 바로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옷을 다시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옷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뒤에 보게 되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리의 옷으로 바꿔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자신의 앞에서 요셉의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내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질문에 대하여서 요셉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대답을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안한이라는 의미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평안의 그러한 대답, 오직 하나님께로만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참된 만족을 삼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믿음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편안한 응답을 주시리라고 바로에게 답변하지만 그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무엇을 갖추면 갖출수록 부족한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많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분히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평안함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해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나 권력으로 평안함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식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권력도 동일합니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권력과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에 정신적인 병과 심리적인 불안의 병은 오히려 더 부유해진 오늘날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바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바로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강력한 힘과 부유함을 가졌어도 그는 그 마음에 그가 꾼 꿈, 하룻밤의 꿈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편안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는 불안한 마음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급하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가 너는 능히 꿈을 풀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오히려 바로에게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샬롬을 주시는 분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은 편안한 대답을 바로에게 주시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그 작정을 역사와 공간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또한 그는 애굽의 종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위 대장 아내의 억울한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그 구덩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때에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는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옷을 입고 바로의 앞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저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 속에는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전지하심이 섭리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그 요셉이 구덩이와 같은 그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시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나 미치며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어서 가장 알맞은 시간, 가장 알맞은 때를 분별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세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 모든 우주와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보존되며 운행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공교롭게도 교동문으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과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준비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4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상을 다 이끌어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십니다. 모든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 가운데의 권세를 드러내시며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우리 4장 3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들판의 짐승처럼 되었다가 돌아오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모든 세상, 모든 통치자들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성도는 이 모든 우주와 세상과 만물, 모든 사람, 통치자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같은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가 자신의 꿈을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로가 요셉에게 묻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그래서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우리 40장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우리 25절 이후에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40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 통치자도 우상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동등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6절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다스려지고 보존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세요. 요셉의 삶 속에서만 다스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그 섭리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되면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는 바로에게도 평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시야가 흐릿한 시기입니다. 경제의 그러한 시계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시계제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치도 시계제로의 시대요. 나라와 민족도 이곳저곳으로 갈라져서 시계제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오늘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하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저희들 서기로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보기로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기로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요셉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 되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요셉의 한순간 한순간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가 종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그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요셉을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그 작정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이 시간 당신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사오니, 단순히 지식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평안을 나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의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평안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축복들을 받으며 누리며 나누는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사오니 주여 당신 안에서만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찬양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그러신 영광을 위해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당신 앞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을 요셉과 같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이끌어가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보존하며 통치하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이러한 세상이 보기에는 처참한 순간이지만 참 마음 아픈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그 하나님 아버지 떡반죽 그릇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는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평안을 나타낼 수 있는 또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당분간 모든 예배는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앞에 우리 제가 적어놨는데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뒤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 온라인 영상을 보내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요셉의 말씀을 요즘에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CCTV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송환 장로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우리 설치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라면 안전하게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것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광고는 우리 김재달 선교사님이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우리 입국하셔서 우리 또 격리, 우리 2주 동안 격리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안전하게 또 머무실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좀 구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잘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잘 쉬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 네 번째 광고는 9월 첫 주에 드리려고 하였던 우리 교회 설립 예배는 한 달 정도 연기하였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정하게 되면 또다시 이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다섯 번째 광고는 우리 새신자 등록으로 우리 정경아, 우리 정일권 집사님 가정이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환경을 가장 알맞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또 그 사업과 그 모든 일터 위에와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앞으로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